예, 성경 본문이 39절까지인데 38절로 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우리 PPT 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로마서 8장 우리 마지막 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죄인된 자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오는 곳이겠습니까? 교회는 모험적이고 착한 사람들이 오고 또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능력 있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 오는 곳입니다. 또 구원받은 사람이 오는 곳입니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 왔냐? 과거에는 이런 율법적인 시각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죠. 우리 교회가 언제 부흥이 되겠느냐?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화 되어질 때. 복음화라는 얘기는 뭐냐? 그 누구가 와도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정신 문제 있는 사람, 사기꾼 누가 온다 할지라도 심지어 신천지가 온다 할지라도 살릴 만큼 복음화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영혼 구원을 영혼을 하나님께서 맡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모든 복을 주셨죠. 피조물 중에서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유일하게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똑같이 지정의를 가지고 하나님이 지정의를 가지셨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던 게 우리 인간의 원래 모습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모든 동물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여기까지는 모든 동물에게도 다 주신 거예요. 근데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인간에게만 주셨어요. 바로 이 세상을 이제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권세를 주신 거죠. 권세. 창세기 1장 28절이죠. 그럼 인간이 막 동물을 막 학대하고 막 그러냐? 그런 정복이 아니라 모든 동물을 이렇게 살리는 방향으로, 또 모든 만물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이끄는 그런 왕적인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언제 가장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이때 이게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죠. 네,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행위. 그래서 인간이란 단어 자체가 안스로포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위를 바라보는 존재.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지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하나님 원래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소요리 문답 제 첫 번째가 뭡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다. 그게 소요리 문답 제 1번이죠.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근본적인 목적,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 이게 인간의 본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인간이 언제 이렇게 그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이 있죠. 이 복을 무엇으로 누립니까? 말씀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은 언제 복되느냐? 말씀 안에서 누릴 때. 그죠? 복음 안에서 누릴 때. 세상 사람들 중에 부유한 사람들 많죠. 하나님 밖에서 누리는 부유입니다. 그 사람들의 부유가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그 복이 복되지가 않잖아요. 마이클 잭슨이 250억 달러인가요? 그거를 후대한테 물려줬잖아요. 근데 그 후대가 막 마약 중독되고 막 정신병 오고, 복이 아니에요. 그죠? 인간의 복은, 인간이 하나님의 주신 복은 말씀 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것이 복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 떠나지 말라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고 잠언 7장 2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내 눈동자와 같이 여겨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안에서 인간은 복된 존재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에게,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말라고 딱 동산 중앙에 두셨어요. 항상 기억하라고. 동상 모퉁이에 안 보이는 데 둔 것이 아니라, 선악과는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말씀. 말씀을 떠나지 마라. 말씀을 기억해라. 기억하라고 이 말씀을 항상 중앙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된 길입니다. 자, 창세기 2장 9절에 보니까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실과를 두셨다. 자, 그런데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주신 이 복을 잃어버렸다. 지구를 만들기 이전에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 중에서 그것도 가장 지혜롭고 가장 아름답고,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나옵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지혜롭고 천사 중에 으뜸. 이게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 되겠다. 아담과 하와보다 먼저요. 내가 하나님과 동등해져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 천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모든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인데,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에서 벗어났어요. 나를 보니까 이게 너무 아까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엔 너무 아까워. 내 재능과 내 배경과 이 모든 것들이 나로부터 시작된 걸로 착각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주신 것들인데 전부 다. 그래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분리자, 이간자.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킵니다. 사람과 사람을 분리시킵니다. 생각과 마음을 분리시킵니다. 분리시키는 존재. 악한 존재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혼미케 한다. 말씀이 안 들리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일, 말씀이 안 들리게 한다. 그래서 불신자가 왜 예수 못 믿습니까? 이 악한 마귀가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가서 그 사람한테 사탕 하나 주면서 복음 전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마귀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에게 역사는 흑암을 결박하고, 그래서 성령께서 이 사람의 마음문을 여시고, 그래서 성령께서 나의 입술을 주장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마음문을 여신 성령께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전도입니다. 예. 뭐 사탕 주고 껌 주고 뭐 우리 교회도 부채 주고 그랬지만은요, 사실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의 본질은 뭐냐? 그 악한 마귀에게 잡혀 있는 이 영혼이 먼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흑암을 꺾고, 그래서 성령께서 이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또한 이 사람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정확한 원색 복음이 증거되도록 해서 이 사람이 살아나는 게 구원이라니까요. 전도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속이고 있다. 그죠? 광명한 천사, 아름다운 모습으로 속인다니까요. 흉측한 모습으로 속이는 게 아니라 아주 아름다운 이 어떻게 합니까? 선악과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머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데 어떻게 바라보는 시선을 딱 틀리게 보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계시록 12장 그죠? 온 세상을 혼미케 하는 자. 자, 이 사탄에게 속아서 바로 말씀을 떠난 것입니다.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바로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속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이 죄로 인해서 인간은 그때부터 이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 속에 살아가게 됐어요. 저주와 재앙 뭡니까? 한마디로 마귀의 종노릇. 그것도 일평생을. 예.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여기에서 살아가는 운명과 사주팔자. 자,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죠. 에베소 2장 2절 3절.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뭔가 쫓아가야 되는 거, 뭔가 미신 잡신 의지하는 겁니다.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무속인. 제가 아는 제가 전도했던 전도운동했던 뭡니까? 갑자기 대학교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한국예술종합학교 이 생각나는데 한예종이라고. 한국예술종합학교는 뭐 우리나라의 내노라 한 영화배우, 가수, 또 영화 감독 만들어낸 한국예술종합학교입니다. 저기 회기 쪽에 있는데요. 거기 그 대학이 일단은 의릉이라는 무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매년 2번씩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무당을 몇백 명씩 불러가지고 그 무속 축제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대학 주변이 다 무속촌이에요. 완전히 저주와 재앙 현장에서 이제 있는 것이죠. 거기 있는 학생들 뭐 말도 못합니다. 근데 그 학교는요 진짜 특이한 게 다른 대학이랑 분위기가 달라요. 들어가는 순간 으스스해요. 예. 복음 가진 사람은 다 느껴요.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완전히 이상한 학교. 그러니까 옛날에 안기부 건물이었는데 사람도 엄청 많이 죽은 그 건물입니다. 자, 하나님 떠나서 완전히 인간이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세상 풍속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 그러니까 제가 뭐 말씀드리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게 되는 그 일이 벌어졌다는 게, 교수, 거기 있는 총장, 거기 있는 정치인들 다 와가지고 그 의릉에서 무속인들이 축제할 때 거기 그 지역의 높은 그 권세자들이 다 그 자리에 온다니까요. 다 우상 숭배하고.
학생 회장부터 해가지고 학생 임원들 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게 됐어요. 자, 그 결과 인간에게 뭐가 오게 됩니까? 정신병, 육신의 질병, 재앙, 우한, 사고, 온갖 문제들이 찾아오게 되죠. 예. 한마디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그리고 이제 내세 문제까지. 보셨잖아요. 요즘 뭐 애를 계모가 7시간 가방에 넣어놓고, 그죠? 죽을 때까지.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지금 시대가. 계속 날이 갈수록 과학과 기술과 의학이 발전하면은 이게 더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약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했으면요, 이게 더 없어져야죠. 근데 왜 거꾸로 더 증가합니까? 무슨 문제란 증거죠?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라고요. 의학 과학 기술이 1960년대에 비해서 얼마나 수천 배 발달했습니까? 그런데 코로나 하나 하나 못하는 거 보십시오. 인간의 과학이라는 게 하나님 보실 때 사실 보잘것없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떠난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전 세계는 저주와 재앙,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자,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문제가 영적인 유산이 돼요. 네.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 보면은요, 대부분 후대까지 다 망하고 있죠, 그죠? 성경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손 3, 4대까지 조상의 망령된 유전이 후대에게 전달된다. 이 핏값을 우리 후대에게 돌리소서라고 유대인들이 얘기하죠. 그대로 됐습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점술, 무속, 우상, 예. 인간의 방법으로 점술, 무속, 우상. 그런데 사탄은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더 큰 재앙이 와버려요. 인간에게. 말할 수 없는 재앙이 인간을 완전히 박살내버립니다. 자, 그래서 의학, 과학, 선행 등으로 선행, 또 많은 종교, 이걸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이걸로 아무리 노력한들 인간의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은 영적인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리니까요, 인간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전 세계가 이 상태입니다. 네. 우리 지역의 상태가 이렇다고 보시면 돼요. 복음 모르는 모든 사람 이 안에 있습니다. 지금도 이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어요.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금요일 날 렘넌트 캠프 이제 딱 시작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렘넌트가 오는데 어떤 미친 사람이, 야, 이 왕이 지나다니는 데를 니네들이 지나다녀? 막 미친 사람이거든요. 왕이 지나다니는 데를. 너 왕의 자녀니까 당연히 지나가야지,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렘넌트들이 겁을 먹고 36개 주랭량을 쳤다고 그러더라고. 그래 렘넌트들이 이제 울면서 여기 교회 왔기를, 야, 다음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 아줌마, 우리는 왕의 자녀예요. 네, 뭐 어린이니까 이제 어른들이 막 그렇게 하니까 겁먹은 거겠죠. 하지만 우리 황홍호 집사님 회개하시면서 확신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다 집사님 잘못이에요. 집사님 전도 안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바로 옆 동네인데 같은 동네면서. 네? 자, 그래서 인간으로는 절대로 이거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 보면요, 저런 사람이 왜 우리 동네에 있을까가 아니라 불쌍하게 보여야 돼요. 그죠? 그 사람이 해답을 찾아 헤매는데 누가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무속인도. 어떤 무속인 그런 얘기 했댔잖아요. 자기는 진짜 한번 교회 나가고 싶은데
자기한테 복음 얘기해 주는 사람 한 명도 안 찾아와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길을 선택했다고. 우리 주변에 이렇게 겪고 있는데 답을 몰라서. 그런데 그 사람에게 이 말씀이 들리지 않도록 또 사단이 역사하고 있고 전도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오게 된 저주와 재앙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우리 인간 스스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찾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인된 인간에게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이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종교는 인간이 막 노력을 하고 신을 찾고 하지만은 인간 스스로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허물과제로 죽은 인간. 그래서 우리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찾아오셨다. 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된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 가죽옷, 방주, 수양, 양의 피, 임마누엘, 기름 부음 받은 자, 거기 나오는 모든 성막, 성소, 또 제단불 다 뭘 상징합니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떠난 죄와 저주, 지옥,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게 오실 메시아가 있다.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한마디로 예표된 것입니다. 예표. 예표라는 게 뭐냐? 한마디로 그냥 이렇게 모형인 거예요. 상징. 예언할 것을 이제 그 예언된 약속입니다. 자, 그래서 신약 성경에 와서 이 구원의 약속, 구약의 모든 예표된 여자의 후손부터 해서 임마누엘까지 모든 그 언약들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하셔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주까지 창조하신 그분, 시간과 공간을 움직이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것에 제한이 있는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죄 없으신 몸으로, 의인으로. 자, 인간으로 오셨지만은 죄 없으신 하나님.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인간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원죄와 자범죄, 조상의 죄, 인간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시고 사탄과 지옥을 박살내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로마서 8장 2절, 그 앞에 보면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선지자 예레미야, 엘리야 그런 걸로 오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걸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처럼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사,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왜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피에 있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이 피는 생명을 뜻하잖아요. 죄의 값으로 이 피,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모든 피 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 그걸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로 인한 모든 저주를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에서 완전히 정케하시고 영원한 저주와 지옥 가운데 있었던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시고 마귀 권세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그 자기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 하나님과 원수되고 마귀의 자녀이며 자격 없는 인간에게 찾아와서 우리와 상의하지 아니하시고, 한마디로 은혜입니다. 은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내 의지로 예수님 영접한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내가 예수님 영접하게 된 겁니다. 내가 혹시 복음이 머리로 이해가 돼서 예수 믿은 것 같으십니까? 아닙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게 마태복음 16장 17절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 공로 없이 우리 마음의 주인 되시고 종에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보혜사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이름에 권세를 주셨어요.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것은 주의 사자를 보내주십니다. 우리는 천국 배경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과거가 축복의 발판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주셨으니. 그죠? 야, 서론으로 벌써 이렇게 다 해버렸네. 자,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단 말이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죄인된 자를 의롭게 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을 선별하시고 뽑으셨는가? 예수님의 제자 선발. 사도죠, 사도. 어떤 자를 뽑으셨습니까? 자격 없는 줄 알고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가진 자. 자격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감사할 뿐입니다. 그죠? 자격 없습니다.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다 자격 없어요. 혹시 인격 좋아서 장로 됐다. 그분은 직분은 장로일지 몰라도 그분은 장로 탈락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나는 좀 신학을 공부 많이 했기 때문에 목사가 됐다. 그 목사는 사기꾼이에요. 나는 과거에 하나님을 위해 봉사를 진짜 많이 했기 때문에 권사가 됐다. 탈락입니다. 탈락. 자격 없어요. 우리 공로 내밀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 십자가의 사건에 비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값없이 주셨어요.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 나는 정말로 이 복음이 필요하구나. 값없이 주신 복음. 이 복음의 필연성.
자, 복음이 아니면 될 수 없는 현장의 시급성을 본 사람. 아, 그렇구나.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았는데 저 사람이라고 구원받지 못할 자격이 있겠는가? 동성애하는 사람, 마약 환자, 사기꾼 다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요. 유튜브에 보면은 막 뉴에이지 음악 하는 사람들 막 이렇게 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물론 그걸로 인해서 후대들이 피해를 보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도 다 구원받아야 돼. 동성애하는 사람 진리를 찾지 못해서 그 길로 가버린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복음 전해줘야 되겠죠. 예수님 제자 선발하실 때 자격 없는 베드로, 세리 마태, 어부 출신들 아무 자격 없어요. 값없이 주셨어요. 값없이 주셨다는 얘기는 뭡니까? 세상에 있는 값어치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값없이 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너무 가치 없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복음을 값없이 주셨다고.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걸로도 살 수 없기 때문에 값없이 주신 건데, 그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실수하고 무능해도 결국에는 다 되어지게 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도 완전한 은혜. 그래서 예배 축복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생을 걸 이유를 어느 날 발견하게 하셔요. 그게 들려지는 시간표가 옵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 있으면 어느 날 영적인 힘을 얻는 영적 시스템이 나도 모르게 만들어지는 시간표가 옵니다. 네. 어떤 분은 나는 왜 전도가 안 되냐 그러는데 좀 기다리세요. 네. 되고 있습니다. 내 상황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잘 그리스도께 붙어만 있으면, 참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께만 붙어 있으면은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토기장이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을 계속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절대 불가능이구나.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방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자, 직분자의 의미와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직분자를 세우셨죠.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자로 세우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무익한 종이고 연약한 사람들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그 이유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우리는 자격자, 능력자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가는 겁니다. 그죠? 믿음의 사람으로. 제가 신학교 처음 갔는데 그 교수님이 다음 주까지 숙제 내준다. 그냥 영적 문제 50개 적어와라. 그래서 아니 무슨 전도사들한테 영적 문제를 적어오라고 그래.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적어봤더니 이거 내가 전도사 해도 되나? 완전 영적 문제 덩어리네. 50개 가지고 안 되겠는데? 처음에 적다 보니까 막 한 100개도 넘겠어요. 막 계속 적다 보니까. 그 교수님의 의도를 알았어요. 자격 없는 나를, 정말로 형편없는 나를, 정말로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나임을 발견하라고 이렇게 적어오라고 한 것이었구나. 혹시 우리 성도님 중에 나는 인격이 괜찮아서 장로 됐다, 뭐 권사가 됐다, 안수이 됐다, 그런 거 아닙니다. 오히려 부족해서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오히려 들어간 게 없어가지고 세상 것 없기. 그래서 직분자는 뭐냐? 세상에서는 뽑는 방법이 다르죠. 예수님하고 거꾸로예요.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어느 대학 나와야 되고 스펙을 이 정도 갖춰야 되고, 그러니까 너는 이제 이 직함에 들어갈 수 있어라고 얘기하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방법은 완전 거꾸로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고백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러한 직분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자격자 능력자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
능력 있는 가룟 유다는 결국 뛰쳐나갔다니까요. 제자들 중에서 제일 유능했던 가룟 유다. 돈 계산 잘하고 머리 잘 굴리고 늘 은혜 받는 자리에는 없고. 그래서 직분자는 뭐냐? 자격자, 능력자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방법자, 인본주의가 아닌 기도의 사람. 뭐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하려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은 성전 건축할 때가 왔다. 지금 우리 돈도 없고 어려운데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우리 어디서 뭐 대출 받읍시다. 뭐 해가지고 융자 얻읍시다. 아니 기도하면 되잖아요. 기도하자고요.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헌신을 해보는 거지. 물론 우리 성전 건축하려면 한참 멀었습니다. 이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아니 모세야 왜 우리를 애굽에 놔두지 왜 이 홍해까지 와서 죽게 하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열 정탐꾼을 이 가나안 땅 정탐하게 했더니 완전히 이 정탐꾼들이 12정탐꾼이죠. 열 정탐꾼은 완전히 불신앙하고 왔어.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면 하나님 되게 하실 것이다. 그죠? 기도의 사람. 기도의 사람은 그래서 하는 말이 다릅니다. 그죠? 자, 직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공로자가 아니에요. 공로자가 아니라 복음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희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희생한 거 누가 알아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사람. 하나님께만. 제가 강원도에 있을 때 어떤 분이 꼭 일천번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헌금을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 안 쓰고 그냥 내는 거예요, 계속. 그분이 이제 눈이 안 보이시는 권사님이셨거든. 내달라고. 자기 이름은 내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계속 드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 헌금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위기 터졌을 때 있잖아요. 그분이 진짜 교회 안에서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분이고 물론 새벽기도 나와서 항상 기도하시는 분이었는데 결국 문제 해결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해결하시더라. 그분 때문에 중직자들도 회개하고 그래 저분 저렇게 하시는데 우리도 언약 붙잡고 하면 되지 않겠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하게 이루면 되지 않겠냐. 그 한 분의 믿음 보고요. 다른 분들이 다 따라가는 거예요. 뭐 장로 안수집사부터 해가지고. 결국 이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희생의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사람이 직분자의 의미며 이 안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축복을 예비해 두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가 없습니다.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자, 우리는 그래서 몸된 교회와 복음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성도들 그리고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24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죠? 뭐 우리 한 목사님께서도 이제 소천하시고 나서 이제 진사모님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참 목사님에 대한 감사함을 몰랐다. 그리고 참 내가 너무 힘들게 했구나. 그런 얘기들 하셔요. 근데 이제 복음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본인 몸이 아프든 뭐 어쩌든 그냥 가는 거고 헌신하는 겁니다. 티 안 내고. 그죠?
저 같은 경우는 티 되게 많이 내거든요. 아유 힘들어라 말하면서. 자, 언약 잡고 멀리 내다보며 그릇 준비하는 사람. 멀리 내다보고 그리고 그릇 준비.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우리가 직분은 자를 뽑을 때 사실 렘넌트 중에서 믿음이 된 사람이 있으면 뽑아야 돼요. 네. 그래서 이 그릇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에 이 영혼을 보내시겠으며 후대를 보내시겠으며 제자를 보내시겠느냐?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부흥이 문제가 아니에요. 영혼을 보내셨을 때 그 영혼을 품을 수 있는 영적 상태와 그릇이 준비돼야 되는 게 우리 교회의 시급함입니다. 지금 영혼 보내시면 뭡니까? 뭐합니까? 율법의 눈으로 보는데 영혼 보내시면 뭐합니까? 정죄하고 뭐라 그러는데 영혼 보내면 뭐합니까? 양육할 수 있는 개인적인 영적인 힘이 없는데 그런 교회에 어떻게 하나님이 영혼 보내십니까? 언약 잡고 먼저 그릇 준비해야 된다니까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어떻게 영혼을 보내십니까? 우리 교회 뭐 200명, 300명 되게 없어서 내가 당장 나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그릇에다가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며 축복을 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언약 잡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에 너무 감사하면서 영적 시스템 바르게 준비해야 돼요. 자, 그러면서 무엇입니까? 성령 인도, 말씀 인도에 민감하며 순종하는 자. 여기에 민감하고 순종하는 자. 제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세상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제 속에 막 한탄이 나와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영적 감각이 없구나. 그럼 제가 이제 할 말이 없어. 더 이상 말 안 하는 거죠. 그냥 웃고 넘어갑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어떤 영적인 메시지를 제가 딱 던졌을 때 못 알아들으면은 그냥 아 그렇구나. 아직 아가구나 아가. 근데 이게 좀 통해야 됩니다. 언약과 하나님과의 이 마음이 통하고 이걸로 원했을 때는 제자가 나와야 돼요. 교회 안에.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되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은 말씀해 보니까 빨리 반응하고 순종하고 인도받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은 아직도 꼿꼿하게 이렇게 딱 버티고 있는 분도 있어요. 모든 분들이 정말로 말씀에 인도받는 그래서 정말로 죄인된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전도자로 응답받고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우리의 아무런 공로 보지 않으시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가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마귀의 종로를 타며 우미원과 사주팔자 속에서 고통받고 답을 찾아 헤매다가 완전히 버려져서 마귀에게 이끌려 다니며 마귀 심부름하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전도자의 길 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무능한 제자들을 뽑으셔서 그들을 땅 끝까지 가라 모든 민족에게 가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미션으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무능한 12 제자 또 70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새 틀의 응답받게 하신 것처럼 우리 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의 이 응답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성령 인도에 민감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